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 청년이 돌아왔어요. 이 존재감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 옆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바울 청년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 봤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의 해석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자기 색깔 그리고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공동체의 예배를 도우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모습을 비추려고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을 정말 옆에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렇게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딱 서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시작해야 돼요. 오늘 그 다니엘서 우리가 읽기는 13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2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2장 전체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자와 해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꼬여 있고 교차해 있거든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 꿈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돼지 꿈을 꿨는데 이제 복권 사러 가고.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돼지 꿈을 꾼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돼지 꿈 몇 번 꿨어요, 제가 살면서.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자랑도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 꿈을 꿨을 때 제가 복권을 사러 갔을까요, 안 사러 갔을까요? 목사인데. 이런 믿음. 맞아요. 사러 갔습니다. 그걸 그렇게 크게 얘기한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복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꿈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고 굉장히
신비하고 뭔가 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인사이트가 강한 꿈을 꾸면 그 꿈을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꿈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나 결단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때로는 조금 극단적인 사람은 그 꿈을 절대시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가 아니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 꿈이 가져다 주는 것, 그 꿈의 열매가 선하게 맺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꿈의 열매가 조금 극단적으로 치우치기도 해요. 저도 이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는 꿈은 잘 안 꿔요. 거의 이렇게 자면 그냥 자고 눈 뜨면 아침이더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꿈은 잘 안 꾸는데 가끔씩 꿈에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딱 기억해뒀다가 그날 꼭 연락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날 이렇게 연락하는 거 아니면 그 친구랑 연락을 잘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나 너 꿈 꿨어, 잘 지내니?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하곤 해요. 그러면서 관계가 또 열리고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들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꿈이 때로는 건강하게 열매 맺고 좋게 열매 맺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꿈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점쟁이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뭐 때로는 삶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꿈 앞에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전통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요엘 선지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꿈을 꿀 것이고 이렇게 환상을 볼 것이다 얘기합니다. 꿈이 무엇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의 꿈을 사용하셨다 안 하셨다?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다 안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다. 요엘 선지서에 따르면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구약에 보는 내용들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리고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다니엘서의 다니엘, 이런 사람들도 꿈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줄을 이루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전개되고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그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와 경영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신약시대에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있는 신약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읽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1저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장로교 전통 믿음의 선배들은 모든 것의 1번, 이 세상을 경영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된 안경을, 가장 우선된 해석을 무엇으로부터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한다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분이 어떻게 경영하시고 싶어 하는지,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어떻게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도,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읽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꾼다, 신비한 꿈을 꿨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 신비한 환상을 봤다. 저는 뭐 엄청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은 솔직히 아니어서 전 여러분들에게 그게 맞았어, 틀렸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여러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 장로교 전통 안에 있는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알아야 돼요. 성경이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있고 여러분이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강력한 꿈이고 강력한 체험이라서, 신비한 환상이라서 그 환상과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꿈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어떤 간절한 어떤 체험을 해보고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 주님이 응답을 빨리 한다, 안 한다? 다들 빨리 해요? 우리 주님이 좀 포지를 못 쓰시나 봐요. 5G 이런 걸 잘 모르시나 봐. 그래서 조금 응답이 때로는 느릴 때가 있다. 그때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협박하지 말고 주님 일주일입니다. 주님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저 교회 떠납니다. 이렇게 협박하지 말고, 주님 없다고 내가 부인하고 다니면 이런 협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응답하시면, 그 꿈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시면 그거 아멘하고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히 아무 응답 없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꿈을 꾸었는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전통의 어른들은 이 기준,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야, 모든 것을 해석하는 일에, 모든 것을 선택하는 일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야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 있어서 신비주의 전통에 빠지지 않았어요. 극단적인 신비주의는 잘못된 열매를 맺을 때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전통의 어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하는 요 캐치프레이즈 잊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데 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꿈 꿨어, 신비한 체험했어,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얘기하실 수 있으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얘기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다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신하들과 박수들과 이 점쟁이들, 지혜자들과 옥신각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설정을 하나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박수, 무당, 그 다음에 지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점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우리가 대나무 세워놓고 이렇게 무슨 신령보살, 온수보살,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주변에 보이는 그런 애들,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느부갓네살 왕의 직속 이 점쟁이들이잖아요. 궁 안에 있는 점쟁이들이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칼도 타고 칼도 타는 걸로 모자라서 칼 씹어 먹고 이런 분들일 거예요. 그런 분들 알죠? 이렇게 득도의 경제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랑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점쟁이들을 지금처럼 그냥 점괘 굴려서 맞추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아는 지혜자의 개념으로도 봤어요. 이 개념을 정리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1절 한번 눈으로 따라서 같이 보실래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꿈 때문에 어떻게 했다 얘기해요? 그 마음이 심히 번민하여 막 근심과 걱정으로 막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 꿈 때문에 막 사로잡혀서 힘듦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무슨 며칠 동안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해석되지 아니하여 이거 아니에요. 며칠 동안 살았는데 막 어떤 문제들이 겹겹이 겹쳐서 며칠 동안 있어 봤는데 이쪽 지역에서 전염병이 든 전염병이 막 며칠에 불과하게 막 온 나라로 퍼져서 번민하고 근심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하루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고 번민하고 잠을 못 자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옥신각신하는 내용을 좀 지나서 5절 6절 한번 눈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박수와 점쟁이들과 이 지혜자들이 왕이요 꿈이라도 알려주시면 내가 시원하게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왕이 안 가르쳐줘 해요. 이거 어떡하라고 하고 있는 찰나에 왕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너 내 꿈도 맞춰야 되고 그 꿈의 해석도 맞춰야 돼. 아니면 너희 몸이 쪼개질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문어체 글로 보니까 몸이 쪼개지는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말로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군대 고참이 호남 사람이 한 분 계셨거든요. 혀를 만발이 뺀대요. 쇠를 여러분, 혀를 만발이 빼서 상무를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와, 이거 전라도 분들 장난 없다. 우리는 경상도 사람들은 눈을 찌른다는 표현하지 눈을 쪽 빨아먹는다 이런 표현 잘 안 하거든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 당대의 지혜자들한테 너희 몸 쪼개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면전에서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 가족들 3대를 멸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 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충격과 공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이렇게까지 저희가 읽었어요. 이 완전 지혜자들이 진퇴양난인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때까지는 이제 늘 왕들이 꿈을 얘기해 줬는데 그걸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꿈도 맞춰야 돼. 이게 주관식 문제인데 문제도 맞추래. 이거 어떡하라는 말이야.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제가 이렇게 연습장에 이렇게 쭉 쓰면서 정리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때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을 건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 근데 기분이 나빠. 그런 데 있죠. 자,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다. 느부갓네살이 그냥 호기롭게 이런 얘기를 던지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했고, 두 번째는 너희가 정말 박수라고 하고 궁에서 이게 지혜자로 대접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녹을 받고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는데 너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증명해봐. 이런 뉘앙스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유명하면 내가 꾼 꿈도 맞추겠지. 해석도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좀 찾아 읽다가 고대 바벨론 전통에 이 왕이 꿈을 꾸잖아요. 이 왕의 꿈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경영하는 일에 왕의 꿈을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고 운영하고 경영합니다. 심지어는 전쟁할 때도 왕이 어떤 꿈을 꿨는가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던 전쟁을 취소하기도 해요.
그만큼 왕의 꿈이 위력이 있고 왕의 꿈이 아주 그 나라를 경영하는데 중요한 사인인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즉위한 지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장악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거대 제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냥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면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면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은 진짜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기분 나쁜 것만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이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쭉 읽고 정리하다가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다니엘 이야기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정신과 문화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의 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번민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우리도 똑같아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어때요? 인간의 이게 한계고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안에 찾아온 한 꿈 때문에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도 못 꾸는 휴대폰과 아이패드 멀티기기들을 이렇게 운용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때요? 우리도 하루아침에 꿈에 마음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울증 앓고 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상담하고 같이 신방하고 대화해보면 어때요? 그냥 어느 순간 찾아온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버지 선대 왕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하고 있었던 아수르 지역, 우리가 아는 아시리아 제일 처음으로 철기를 사용했던 지역에서 이 바벨론 국가를 형성해서 선대 왕 때 아수르를 전멸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정권을 이어잡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를 끝내고 나서 애굽 지역까지 완전 동진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애굽 이쪽을 다 그리스를 다 장악하고 그때 당시에 패권 국가를 이룬 위대한 왕입니다.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말 한마디면 민족 하나 없애고 나라 하나 지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꿈에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별바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찾아온 불안과 두려움, 어느 순간에 찾아온 꿈, 어느 순간에 찾아온 안 좋은 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몇 날, 며칠, 몇 달을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 사람, 느부갓네살과 같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을 우리 직장에서 만나면 어때요? 진짜 좁힐 수도 없고 어때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느부갓네살처럼 두려움과 이 불안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이 사로잡힌 사람, 느부갓네살 왕처럼 온 몸으로 가시를 표출해서 너희 다 죽을 거야, 너희 이거 못 맞추면 다 내가 어떻게 해버릴 거야, 그렇게 온몸에 가시가 돋아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더라고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환경과 상황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변해졌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가던 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안락해져 있는 사회인데 인간의 한계, 인간의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찾아온 하나의 불안에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 묵상하고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볼래요? 지금 손 잡는다고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손 한번 잡아볼래요? 네. 지훈 형제들 이렇게 너무 밝게 웃지 마세요. 자, 손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태양전 선생님, 준호전 이렇게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힘들면 말해. 내가 밥 살게.
자,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 이제 반대로 돌아보고 힘들면 말해. 내가 밥 살게. 아멘 하는 사람만 밥 얻어먹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정리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세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한다고 우리가 힘든 게 아닌 게 되나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래도 나는 힘들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때 여러분, 힘들 때 힘들어하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온몸에 가시로 덮어버려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깊이 찔립니다. 돋아있는 가시예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십시오. 그게 용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그 사람한테 뭘 가르치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품으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남기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나 힘들어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힘들어 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요건 좀 힘들 수 있겠는데 아무튼 들어줘야 큰일 났네. 이거 말을 잘못 해버렸네. 꼭 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연습이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약한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힘들다고 고백하는 사람 품어주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 아닙니다. 연습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같이 연습하자고요. 제자 훈련 신청서 오늘까지 받습니다. 저희는 레트로 느낌으로 간지로 받으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과 성의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따라 읽어봅시다. 우리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13절까지 왔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으로 너희 쪼개질 거다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로 쪼개는 거예요. 고슴도치 살인마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씩 정리하고 있어요. 그때의 14절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그때의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아리옥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리옥은 이미 뭐라고 마음을 굳혔다? 이미 다니엘은 죽었다고 마음을 굳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나가요. 근데 14절에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데, 죽이러 나가매, 그러니까 아리옥은 이미 넌 죽었어 하고 왔는데 그때 만났던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명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부나라고 써요. 이 테부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해력이 좋은, 이해력이 뛰어난, 통찰력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리옥이 넌 죽었어 하고 온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철하다는 표현이고, 슬기롭다 하는 표현은 사갈이라는 표현인데, 이 사갈이라는 표현은 바람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
신중하고 진중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넌 죽었어 하고 찾아오는 이 아리옥, 근위대장 아리옥 앞에서 다니엘의 모습은 이해하고 있고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명철 있고 지금 그 상황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지금 이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믿음을 배워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시리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그 문제보다 그 어려움보다 더 커 하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중하고 침착하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 때 1차 포로기 때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2차 포로기까지 그 사이가 8년이니까 다니엘은 실제로 이 예루살렘의 포로들, 메인 포로들이 끌려오기보다 8년 일찍 그 자리에 끌려와 있었어요, 바벨론에. 하지만 다니엘은 8년 일찍 끌려와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태도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요. 여러분, 내가 바벨론에 왔으니까 여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니까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 살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알지만,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잘 알아.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서 예배 열심히 드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속에서는 여기는 교회가 아니잖아. 여기 교회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와 직장의 관습, 습관에 따라 사는 거지 뭐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남들보다 8년이란 시간 훨씬 더 일찍 끌려와서 포로로 살고 있었지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앞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왔으니까 니나노, 여기 있으니까 여기의 풍습과 여기의 관습을 존중해야지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과 자기의 젊음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중심 세웠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일찍 끌려왔지만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견디고 버티고 훈련하고, 여러분, 함께 훈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동네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여러분 좀 자는 것 같으니까 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동네에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여러분 또 잘라고 하니까. 시간 넘어가는데. 제가 여기 동네에 다니다 보면 어른들이 강아지 산책시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조그만한 강아지부터 큰 강아지까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 조그만한 강아지들, 아이고 예쁘네, 저거 한입거리도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옆에 어떤 어른들이 지나가거나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강아지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막 거리고 막 자기 화났어 하고 막 자기 몸보다 한 2배 높이 막 점프하면서 나 화났어 하면서 막 이렇게 주인이 막 괜히 하지마, 너 왜 그래, 지잖아, 뭐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디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힐링빌리지 굉장히 가까운 어떤 거리 안에 굉장히 솜사탕같이 생긴 사모예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엉덩이가 이만해요. 엄청 커. 머리도 이만해. 엄청 커요. 그 사모예드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면 대형 솜사탕이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귀여워요. 가서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싶어. 근데 여러분,
사모예드는 자기가 불편하면 그 조그만한 강아지들처럼 막 촐랑촐랑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으르렁거리고 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제가 손을 딱 갖다 댔는데 하더라고요. 제가 순간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나 아무런 저거 없어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강아지요. 그런 강아지는 크게 짖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건 어떤 이야기를 하건 어떤 제스처를 취하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훈련,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그 깊은 신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그마한 강아지처럼 멍멍멍멍거리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라도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부산스럽고 난리스럽고 가벼워, 한없는 가벼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여겨질 때, 그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서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있었던 어찌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은 가만히 서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또 올 겁니다. 우리 젊음에 또 시험이 올 겁니다. 또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 삶을 치고 들어올 겁니다. 마치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다시는 애굽 군대를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가 다시는 그 문제로 인하여 어렵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시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렵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시는 너희의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나고 보면 다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는 동력이었다는 걸 금방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그분이 하실 일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성숙하고 성장시켜 나가실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때를 따라 우리 삶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같이 한번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와 경영을 우리 인생에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머물러 있게 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것을 습관으로 삼으며 실질적인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을 한 사람,
이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문제, 그 어려움을 뚫고 우리의 성숙의 밑바닥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 잡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젊음으로 주님의 실질적인 임재를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세워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의 임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큐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관념으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중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중심을 채울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고 하나님 가시도친 사람들의 품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 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 있는 훈련을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경도 해놓으시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세워드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젊음이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큐티를 시작하지만 이내 매너림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 통독을 시작하지만 또 이내 우리의 나약함으로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게 돼? 이게 맞아? 하고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누군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그러면 나랑 함께 하자, 내가 함께 할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훈련하고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 의지하시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중심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꿈 하나 때문에,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삶에 찾아온 하나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나를 떠날 것 같이 그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며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려 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들면 힘들다,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공동체가 힘든 그 지체를 품고 사랑하고 전심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더스토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하여 국가의 경영과 역사를 이끌어갔던 것은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임재 훈련을 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젊음 가운데 그냥 관념적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관념을 넘어서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젊음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훈련하고 또 함께 훈련하는 이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연합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귀한 믿음의 열매로 우리 공동체의 훈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